네, 가족 불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 오늘 강원도 여행 갔다 와서 어, 굉장히 꿈 같은 시간,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조주선사의 12시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주선사라고 하는 분은 당나라 시대 때 그 스님이시죠. 이 스님이 아주 크게 깨달으신 정말 당대의 최고의 깨달으신 그런 도인이십니다. 이 분의 삶은 어떨까 우리가 같이 알아봤습니다. 12시가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24시간 동안 그분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 이제 그때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삶하고 그 깨달은 도인의 삶이 뭐가 달랐을까요? 그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다른 점이 있다면, 굳이 있다면 뭘까? 그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요, 5-12 깨달음으로 가는 길 중에서 그 유의법과 무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부처님께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요, 무의법을 안내하는 겁니다. 절대로 유의법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죠. 모든 경전에서도 무의법을 이야기하시지 유의법을 말하진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는 이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 단계가 유의법, 조작하는 단계죠. 조작하고 이렇게 유의법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의법에서 무의법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무의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유의란 말은요, 조작한다, 만들어진 것, 이런 소리죠. 조작한 것, 만들어지는 것, 이건 우리 불교 용어로 따지자면요, 12연기, 다시 연기되어지는 것,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연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통 유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 일체 모든 존재가 다 연기되는 것이죠. 연기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연에 의해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통 유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공부는요, 무의법과 유의법, 이것을 좀 정확하게 개념을 짓고, 이거는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길을 안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 유의법과 무의법을 제가 꼭 한번 좀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유의법이라고 하죠. 우리 몸뚱아리도 유의법이죠. 왜냐하면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거, 연기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 몸뚱아리도 연기되어지는 것의 일종이죠. 연기되어지는 모든 것은 뭐다? 그게 유의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명예, 우리가 좋아하는 돈, 그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명성, 우리가 좋아하는 부, 이 모든 것이 다 유의법이라는 겁니다. 사계절도 유의법이죠. 이거는 만들어진 것이에요. 연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계절도 우리는 유의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인연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 몸뚱아리라든가 명예라든가 집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 이것은 언젠가는 소멸되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의법입니다. 우리가 만들고 표현하는 것, 현실적으로 보고 들으면서 느끼고 아는 것, 이 사람이 하는 것이나 자연의 변화이거나 간에 이 모든 것은 유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은 뭐예요? 유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의법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불교의 공부의 길은요, 유의법을 따라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의법이 대한 개념되어지는 반대 개념이 뭔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분별지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무위법이죠. 이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죠. 무위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의 본성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여법성이라고 그러죠. 진여법성. 진여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설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 놓은 거예요. 무위법이다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법으로 살아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중생들을 해탈시키기 위해서 유의법이라고 하는 반대말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유의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겪잖아요. 내 몸뚱아리 내 거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죠. 부, 명예 모든 것을 왔다 가는 거예요.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괴로움의 원인이다. 다시 말해서 이 유의법은요,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의법으로 살아서 괴롭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중생들을 묶여 있는 데서 풀려나게 하는 거죠. 해탈이라고 하잖아요. 해탈. 해탈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의법이라는 그 반대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연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그런 인연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인연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는 그런 거, 연생연멸하지 않는 거, 이 생멸변화의 작용을 갖지 않는 상태, 이 생멸변화를 초월한 그 상주불변하는 절대의 법을 우리가 무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결국은 탐진치 삼독이죠. 탐진치 삼독이 모두 소멸돼서 온갖 분별, 망상, 번뇌가 끊어진 상태, 윤회로부터 완전히 해탈한 상태, 이런 경지를 우리는 무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의법은요 항상 번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의법은 항상 번뇌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거, 명예라고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내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로 인해서, 내 몸뚱아리로 인해서 번뇌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로 인해서 몸이 아프다, 괴롭다, 병들었다 등등등 해서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라고 하는 이것이 또 괴로움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뭘 가지고 있어요? 번뇌를 동반하고 있죠. 번뇌라고 하는 것은요, 괴로움을 말하는 거죠. 이 괴로움을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번뇌가 하나도 없는, 다시 말해서 하대함이 없는 그런 뜻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하대함이 없는 것, 이게 바로 무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의법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번뇌 때문에 매사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장애와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의 삶이 되겠죠. 이 중생의 삶이 바로 유의법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의법으로 사는 사람은요, 번뇌가 달라붙을 번뇌가 없어요. 달라붙을 번뇌가 없기 때문에 매사에 집착도 하지 않고 근심 걱정도 하지 않는 대자유인, 다시 말해서 해탈인이 되는 거죠. 해탈.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묶여있는 자승자박, 내 스스로 묶는 거죠. 이 묶는 것은 누가 나를 묶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승자박하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가 괴롭다라고 하는데 그 괴로움이 원인이 뭔가 물어보면요,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묶는 주체는 누구인가? 묶는 주체는 제3자가 나를 묶지 않습니다. 길 가는 강아지가, 길 가는 아저씨가 나를 묶지 않아요. 누가 묶어요? 내 자신이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겁니다. 이 자승자박에서 풀려나는 걸 보고 우리가 해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해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자유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무의법의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불교를 좀 볼게요. 불교도 자체도 다 유의법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이 다 유의법이죠.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사찰에 있는 정각이라든가, 그 사찰 안에 있는 불상이라든가, 또는 사찰 마당에 있는 커다란 불탑, 종각, 그 다음에 스님이 치는 목탑, 불교 경전,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유의법이에요. 심지어 우리 부처님이 설법한 것도 뭐예요? 부처님이 설법 84,000 법문한 것도 뭐예요? 그것도 유의법이에요. 그것도 유의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뗏목처럼 너희들도 내가 말한 가르침의 뜻을 안 연후에는 그 말과 문자를 버려야지 결코 거기서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이나 문자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우리 금강경에 보면요. 금강경 사국에 잘 아시잖아요. 사국에 중에서 제4사국이라 그러죠.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용하고 요로 영여전하여 응작여시간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모든 조작이 있는 일체유의법.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응당 이를 이와 같이 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부처님께서 금강경 마지막 구절에 나오잖아요. 그죠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요. 일체 모든 유의법은 다 물거품 같고 꿈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환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 같다 그랬고 이슬 같다 그랬고 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응당 이와 같이 관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신이 84,000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스스로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설한 법은 한 법도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84,000 법은 모두가 결국은 뭐예요? 유의법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설법도 연기적인 이치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소멸법칙이 반드시 따르게 되죠. 그래서 유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 부처님이 정말 그 정직하신 분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열반에 드실 무렵에 약 한 45년 동안 그 설법 하셨잖아요. 45년 동안 설법 하시고 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나는 일찍이 한 법도 설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일찍이 한 법도 한마디도 나는 그 설법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행하신 설법은 모두가 유의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이 아주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설한 법들은 다 모두 유의법이기 때문에 네가 깨닫고 나서는 그걸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걸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은 묶인다. 묶이는 것은 결국은 자승자박이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법조차도 부처님 설법한 그 법조차도 거기 뭐 하지 말라고요? 집착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깨달았으면은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으면 어떻게 해요? 그 뗏목을 버려야지 그 뗏목에 집착해서 또 다시 또 다른 업장을 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처님 가르침의 그 당처를 그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확실하게. 부처님 가르침 당처가 뭔지 확실하게 알고요. 그 당처를 향해서 걸어가야지 그 당처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체가 다 방편입니다. 일체가 방편, 그 방편에 매달려서 우리가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생활이 결국은 곧 수행이어야 되죠. 부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그 생활이 곧 수행이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우리가 그 무위법적으로 이게 수행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활이 이게 수행이 됐을 때 그게 무위법이에요. 무위법.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위법이죠. 이게 무위법적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처님께서 그 뗏목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강을 다 건넜으면 뗏목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그 뗏목을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죠. 강을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의라고 하는 것은 그 조작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 다음에 무의는 그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연기법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공부하다가 그냥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제가 쓰는 그 용어 중에서 많이 자주 썼던 용어가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되어지는 것이죠. 되어지는 것. 이게 무위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내가 뭘 했다. 나는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돈도 열심히 모았다. 아파트도 샀다. 자동차도 좋은 거 샀다. 뭐 했다. 이것은요. 내가 뭐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나 이외에 이 우주 삼라 만상이 나를 도와서 내가 한 것은 손톱 밑에 때만큼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그거예요. 내가 한 것은 손톱 밑에 때만큼도 안 되는 게 내가 한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 우리 삶을 가만히 한번 살아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뭐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얼만큼이나 되는가 가만히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요. 볼펜 들고 하루는 날 잡고 적어보세요. 내 자식을 내가 낳고 싶어서 낳았다. 내 의지대로 낳았다. 내가 의지대로 해서 내가 집을 샀다. 내 의지대로 해서 나는 좋은 직장을 얻었다. 나는 내 의지대로 해서 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다. 한번 가만 따져보세요. 내 의지대로 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그렇게 인연 맺어진 것이고 되어진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뭘 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묶이는 거예요. 그게 속 묶이는 거죠. 내가 뭐 했다 그러면 벌써 어긋나고 묶이는 거죠. 그 생각을 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의법은요 보통 세간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간법, 세상살이 살아가는데 보통 우리가 유의법으로 많이 살아갑니다. 중생들이. 그 다음에 무의법은 출세간법이다 이렇게 해요. 출세간. 그러니까 이 세간을 떠난 출세간법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요 세간이 어디 있고 출세간이 어디 있어요. 세간이 곧 출세간이고 출세간이 곧 세간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아내를 선택해서 결혼했고 그 다음에 가정을 꾸민 것은 유의법이 지배한 결과예요. 그러나 내가 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은 이게 무의법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다는 세계, 이것이 바로 무의법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독사가 물을 마시면 뭐가 돼요? 독을 만들잖아요. 양이 물을 마시면 뭐가 돼요? 젖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 원리가 바로 무의법의 원리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사가 물을 마실 때 나는 물을 마시고 독을 만들어야지 그런 의지를 갖고 독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양이 내가 물을 먹으면서 내가 물을 마셔서 내가 맛있는 젖을 만들어야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젖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한 끼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고 먹고 나는 내일 새벽에 똥을 싸야지. 내 의지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똥 싸는 거는요. 이 독사가 독을 만드는 거, 양이 젖을 만드는 거, 내가 부모 밑에 태어난 것, 이런 것들은요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게 무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법.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유의법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착각을 많이 하죠.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해요. 보통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이런 분들은 유의법이 세상을 지배하고 끌고 간다, 리드한다 이렇게 해서 유의법으로 살아가려고 일부러 노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결국은 잘못된 방법이죠.
그죠?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유의법으로 뭔가를 하면은 그 자체가 벌써 어긋나요. 유의법으로 내가 뭘 했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벌써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무의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저절로 이루어서 저절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지. 내가 뭘 해서 의지를 가지고 뭘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거하고 우리 실제로 삶은 아무 상관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잘 키워서 열심히 공부하게 해서 서울대학교 보내야겠다. 그런 꿈은 다 갖고 있어요. 학부모라면 누구든 다 그런 꿈 갖고 있잖아요. 내 의지잖아, 의지. 내 의지대로 되면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 가야 돼요? 서울대학교 졸업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되고요. 그거 되나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위법이 지배하는 거지 절대로 유위법, 내 의지가 세상을 지배하지는 않는다는 것. 이거는 명백한 부처님의 진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죠. 예를 또 다른 걸 한번 봐볼게요. 누구든지 그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욕망이죠. 욕망입니다.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100세까지 살고 200살까지 살고 30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다 뭐 어떻게 해요? 행복하기까지.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나는 100년 동안 살다 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욕심이에요. 욕심. 탐심이라 그러죠. 탐심입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가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러나 가만 돌이켜보면요. 아픈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아파야지라고 하면 아프고 내가 아프지 말아야지 하면 안 아프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의지하고는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누구든 부자가 되어서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인연이 받쳐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죠. 이 삼남만상이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그 결론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그러면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술에 술 탄 듯이 물에 물 탄 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거는 더더군다나 아닌 거고요. 부처님도 그렇게 살려고 한 적이 없어요. 부처님도. 그래서 내 뜻대로 뭐가 다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인간의 탐심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세상살이는 내 뜻대로 다시 말해서 유의법에서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무의법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크고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의법은 금강경 9절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무의법은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되 함이 없는 삶입니다. 하되 함이 없는 삶. 그러니까 하되 함이 없는 삶을 살면요 어떤 삶도 항상 어떻게 해요? 건강이 좋지 못하든 내가 돈을 조금 잃어버렸든 내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든 내가 좀 거친 음식을 먹든 내가 누구한테 욕을 한마디 얻어먹든 아무 문제 없는 삶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 삶. 요게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우리가 봄바람 불잖아요. 봄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꽃을 피우고 또 기온도 따뜻하게 만들어지고 또 삼남만상이 다 생명체가 다 깨어나는 거죠. 그건 누가 하는 일일까요? 우리가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그 봄을 오게 만들고 우리 사람들이 물을 열심히 주고 비료 주고 거름 주고 해서 그 봄이 오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야. 그냥 오는 거죠. 그냥 오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그냥 오는 거. 이게 바로 무위법의 삶이죠. 그냥 오는 거. 봄바람은 그냥 오는 거지 우리가 만드는 게 인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무위법의 삶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결국은 유위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의지대로 안 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괴로워지는 거죠. 유위법으로 살면은 괴로움이 항상 같이 따라 붙어 다니는, 이 번뇌가 항상 같이 따라 붙어 다니는 거죠. 하지만 이 무위법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무위법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요, 내가 괴로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일 뿐이죠. 삼라만상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우리가 부처님 그 경전을 잘못 받아들이고 그 부처님 법을 잘못 또 수지하시는 분들은 바보처럼 살고 멍청이처럼 살고 들어도 못 듣는 거고 그 다음에 봐도 못 보는 거고 바보적인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살라고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 2500년 동안 그 제자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부처님 법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괴로움에서부터 해탈시키는 게 부처님이 하실 가장 큰 역할이었어요. 우리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괴로움에서부터 해탈.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우리 부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그래서 네가 괴롭게 살려면 그러니까 유의법대로 살면 돼요. 유의법적으로 살면 돼요. 뭐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가 내 의지를 확실하게 갖고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돼야 돼, 몇 살 때 뭐 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살면 그거는 유의법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뭐가 따라붙어요? 괴로움이 따라붙어요. 집착을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반대적으로 무위법으로 살면요,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고요.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은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완전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연생연멸합니다. 이 연 따라 왔다가 이 연 따라 가버리는 거죠. 이 연 따라 왔다가 이 연 따라 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주겸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의법 현상들은요, 항상 이렇게 돼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생겨나서 변화하고 소멸해 나가는 것, 그런 과정들.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 혹은 인과 법칙에 속박되어 있는 것, 이게 유의법이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연기된다, 연기되어진다, 모든 것이 연기되어진다,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 유의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의법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생멸 변화가 아주 격심한 그 무상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걸 초월하는 것, 이게 초월하는 것이 바로 무의법의 세계다. 그래서 이념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구불변한 진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깨달음의 세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 모든 이게 사물을 보고 항상 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항상. 그러니까 고정되어서 불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어떤 것을 또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는가 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더 이거는 영원 불변했으면, 내가 지금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 행복이 영원 불변했으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에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하는 것들, 어딘가에 집착하고 좋은 것은 더 가지려고 애쓰고 나쁜 것은 더 멀리하려고 애쓰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번뇌를 잡아당기고 고통을 고통의 늪에 빠뜨리고 칼산지옥에다 던져버리는 거죠. 내가 칼산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괴물이 와서 나를 칼산지옥에 던지고 이렇게 그 화탕지옥에 빠뜨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칼산지옥에 던지는 것도 내가 던지는 거고요. 하탕지옥에 빠뜨리는 것도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빠뜨리는, 내 스스로가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내 마음 속에서부터 그렇게 칼산지옥도 나올 수 있고 하탕지옥도 나올 수 있고 극락도 나올 수 있고 다 내 마음에서 나와지는 거죠. 내 마음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속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은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은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중생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유의의 세계는요, 태어나고 죽고 흥망성쇠가 물결치는 그런 세계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슬픔도 기쁨도 모두 함께 난무하는 세상. 이게 바로 유의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 무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사도 거래도 행복도 불행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그 모든 것이 없는, 그 무엇도 없는 그런 세계가 바로 무의의 세계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 번뇌라는 게 달라붙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번뇌가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불행이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런 것도 없는 세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일어나고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항상 모든 즐겁고 괴롭고 모든 일이 일어나지만 일어남이 없는 세상. 이게 바로 무의의 세계다,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양한 원인이 있고요, 또 다양한 조건들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생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또 인연에 의해서 생멸되어지는 일체 현상계의 사물 이런 것들을 여러 연에 의해서 집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것. 이걸 보고 우리가 유의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의법은 그 열등함으로 어떤 인연의 힘을 빌리지만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강렬한 작용이기 때문에 인연이라는 힘을 빌리지 않습니다. 마치 열등한 사람은 남에게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갖가지 인연에 얽혀 있는 것이고요. 사람의 일생 또한 갖가지 인연에 얽혀서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온갖 인연에 얽혀서 늘 무엇인가에 지배당해서 꼭두가시처럼 우리가 끌려다니며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죽잖아요. 그 임종 말쯤 되면은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그 무릇 중생은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예, 직위, 출세 따위의 탐욕과 집착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부모 형제라든가 자식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지연, 뭐 조직, 직장에 얽매여서 집착하거나 그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일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살아가는 게 정말 못 살아도 한참 못 살고 바보 같아도 항상 한참 바보 같은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의법으로 살다 보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든 우리가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 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든 아무리 뛰어난 그 도인도 부처님도 생로병사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생로병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들은 생로병사를 벗어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의법으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죽음이 임박하면은 자신의 일상을 이렇게 되돌아보잖아요. 이게 스크린처럼 쫙 지나가자,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간다며요. 죽기 전에.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잘못 살았다고, 허망하게 살았다고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허망하게
허망하게 허망하게 살았다. 허망, 그죠? 허망하게 살았다. 우리가 일체유의법은 여몽환포영이고 여로영여전이고 응작여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꿈같이 생각되고 내가 살아온 삶은 꿈이었고 그 다음에 환상이었고 물거품이었고 그림자같이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는요, 꿈같이 살아서 그 다음에 그 환상처럼 살아서 물거품처럼 살아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유의법으로 살았다 소리예요.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유의법으로 살았다는 이 소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유의의 존재 방식이라든가 그 일체가 연기한 것이고 그 때문에 우리가 무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인간 생존의 현실 모습으로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 유의법은 허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의법은 허망하다. 그래서 건강의 사국에 다시 제가 독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체유의법은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모든 조작이 있는 일체유의법은 다 꿈과 같고 환상 같고 그다음 물거품과 같고 그다음 그림자와 같고 또 이슬 같기도 하고 또 번개 같고 응당 이와 같이 관하라.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그림자 같아서 허망함으로 속지 말라고 사구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속지 말라고 사구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의법에 속으면요, 집착을 반드시 하게 돼 있고요. 또 집착하게 되면 뭐가 따라 붙어요? 고통이 따라 붙습니다. 그 다음에 반야의 안목을 가지고 실상을 바라보고 살라. 이런 의미에서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그림자 같으니 그것을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 허망한 유의법입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의 삶은 허망한 유의법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내 몸뚱아리조차도 나라고 믿고 있으니 그 얼마나 허망합니까? 내 몸뚱아리를 나라고 믿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몸이 조금 아프면 호들갑을 떨고 어디 아프다 죽는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뚱아리를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내 몸뚱아리는 나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우리 가족들이 내 몸뚱아리 보고 나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저는 아무도 없다고 보거든요. 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내 몸뚱아리가 나라고 하는 그런 이 세상에 그 불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내 몸뚱아리를 나라고 집착을 해가지고 그걸 붙들고 그 헛개비 같은 걸 붙들고 앉아가지고 나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분은 물론 안 계시죠. 우리 가족들은요. 자,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살면서 또한 그 허망한 줄 알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유의법에 의한 것은 모든 것은 허망하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이 삼라만상 모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 모든 것은 허망한 줄 알면 돼요. 그게 헛개비라는 걸 알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치가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본 중도적 삶이라 그러죠. 중도적 삶. 그러니까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입니다. 내 몸뚱아리 뿐만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내 마누라 가족 모두, 가족관계 모두입니다. 이 모두가 허망하다는 거, 헛개비라는 사실, 물거품 같다는 사실, 이슬이라는 사실, 이걸 정확히 우리가 체득을 하셔야 돼요. 체득. 그러니까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고 체득을 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 체득을 하시게 된다면은 이게 어디에도 집착하거나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물에 걸림 바람처럼 그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자 일체 유의법은요 여몽환포영하고 여로영여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모양 있는 것들을 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법은 허망하고 하니까 결국은 공성을 얘기하는 거죠. 공성. 모든 법은 허망합니다. 허망하기 때문에 거기 너무 의지하고 집착하고 기대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탐진치에 우리가 물이 들어 있잖아요. 세상살이 하는 대부분 사람은 탐진치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물이 자꾸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처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탐진치에서 조금씩 벗어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고요. 대부분이 탐진치에 묶여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묶여 있는 줄도 모르고 점점점 더 수렁텅이에 묶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물을 보면은 그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 허상에 집착하게 돼 있고요. 결국은 이 꿈 같고 꼭두가시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유의법적 삶을 살다 보니까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일체 유의법이 허망한 줄 알고 욕심이나 집착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제법무아라 그러잖아요. 제법무아를 알아서 고요해진다면은 모든 것이 충만해지고요.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아주 원만하고 완벽한 그런 대자대입의 모습이다, 부처님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자비공덕이라는 게 스스로 튀어나오고 베품이라는 것이 스스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중생을 위해서 베푼 자비공덕은요,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항상 그와 더불어서 있기 때문에 허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법에는 조금 더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으니 그 무엇에서 나 그 욕심내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나의 집착을 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면 그거는 유의법적으로 사는 거고요. 나라고 하는 집착에서 삶에서 벗어난, 다시 해탈되어지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무의법적인 삶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무의법과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처님이 가르치는 길은요, 유의법적으로 살아라가 아니고 무의법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왜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내 의지대로 뭘 하려고 하는 삶, 다시 말해서 유의법적인 삶을 살지 말고 무의법적으로 살아가라 했는가? 그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당처, 그 당처는 바로 뭐예요? 네가 괴롭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이야. 그게 네가 유의법으로 살아가면 너는 반드시 괴로움에 당착하게 돼 있어. 그러나 무의법으로 살아간다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유의법으로 살 것인가 무의법으로 살 것인가, 이것은 누가 판단해요?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네가 괴롭게 살려면은 유의법적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네 괴로움이 싫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에서 묶인 데서 해탈하고 싶으면 뭘 어떻게 살아가요? 무의법으로 살아가라. 요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의법과 무의법, 이 두 가지를, 이 두 개를 개념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될 소리이긴 하지만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려봤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그 선지식들, 큰 스님들이 법문해 놓은 것을 계속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게 사실 정답이에요. 큰 스님들이 법문하는 걸 내가 듣고 이거 알 것 같아, 맞아, 그거야, 그거는 잘못 듣는 법문이고요. 내가 이거는 알 것 같아 하면 그건 잘못 듣는 법문이에요. 알 것 같아, 알았어, 이거는 잘못 듣는 법문이니까요. 그 선지식들 법문 있잖아요. 큰 스님들 법문 들었을 때 모르겠다가 정답이에요.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요게 정답이에요. 들어보니까 뭐 뭔지 알 것 같아, 이거는 벌써 내 아르마리, 내 생각이 벌써 개입된 거예요. 생각이 개입되기 때문에 알겠어, 알 것 같다,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개입되면요 절대로 해탈이 안 되고요,
깨달음의 길하고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알 것 같아 이해했어 이거하고는 깨달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깨달음은 바로 요거라고 합니다. 요거. 예. 요게 다예요, 다. 요게 다라고요. 예. 요게 다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듣고 또 본문 큰 스님 본문을 듣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아. 이거 다 사기예요, 사기. 거짓말이라고요. 그러면은 공부 제대로 안 한 거라니까요. 내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공부 제대로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 스님 막 본문 막 들어보니까 맞아, 맞아, 그래, 그거야. 맞아. 이거는요, 내 생각하고 스님 법문이 맞아떨어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맞다고 하는 것은 이미 벗어난 거예요. 절대로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정말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발심이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모임 할 때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요. 이 발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은 발심이에요. 이 발심 없이 어떤 큰 스님 본문을 듣든 어떤 선지식 본문을 듣든 아무 의미 없는 본문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스스로가 깨달아야겠다. 내가 한번 공부해봐야겠다. 발심.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봐야겠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 괴롭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괴롭다. 이 괴로운 세상에서 벗어나봐야겠다. 요 발심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공부는 시간이 엄청 걸려도 안 돼요. 발심이 확실하면요. 시간이 엄청 걸리는 게 아니고 단박에 게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심이 중요하니까 아직까지 만약에 발심을 할 기회가 없었다면은 오늘 기회를 통해서 발심도 한번 우리가 해보는 게 좋습니다. 해서 공부한테 좀 더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늦은 밤까지 이렇게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항상 고맙고 항상 지금 이 자리가 완전한 삶이고 지금 이 자리가 최고의 삶이고 가장 행복이고 가장 부처님의 큰 선물, 감사의 선물이라는 걸 절대로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